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원어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왕은 통치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고 사탄 마귀를 꺾으신 영적인 왕이 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그리스도 삼직을 행했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인생의 답이 딱 나야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방황 없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러 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한 길밖에 안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거 헤맬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계획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말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돼요. 아주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버려. 예. 한치도 오차 없이.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전도할 것이다. 선교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를 비롯해서 내 후대를 전부 제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삼아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후대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 없어요. 마귀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정체성 전도제자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예, 전도도 했다 안 했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1년 내내 전도 캠프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만 하는 교회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전도라는 언약 탁 붙잡고 나는 전도 제자다. 아침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전도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 약간만 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장 모임 때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라고. 그대로 지금 인도받는 조들은 다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서밋 되고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금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 요셉같이 제가 임마누엘 누림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 저도 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반드시 치유받고 후대는 서밋으로 세우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저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불신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론 1번부터 5번까지가 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되는 사람은 100% 응답받고 축복받고 후대까지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번만 돼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잘 보고 여러분도 저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나도 노아같이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어수선할 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될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게 엄청 복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안 놓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비참하고 어수선하고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 불고 지나가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 나무까지 돌아다녀 무슨 흙탕물대에 떨어져 있어. 어수선하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어수선하니까 내 마음 좀 정리가 되고 그때 예배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그 어수선하고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부터 해라 답 다 나옵니다. 문제 생겼다? 예배부터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식구들 모아가지고. 그러면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백날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하셨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셔요. 이거 보세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언약 받은 자는 그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세웁니다. 우리하고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언약을 탁 세우시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 사람끼리나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이 뭘 아는 게 있다고 서로 합의하고 무슨 계약을 세워.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는 설사 그 언약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언약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붙잡잖아요. 뭐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잖아요. 그게 신앙이지 이해가 다 되고. 그건 불신자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되는 거지. 복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복을 못 주니까 점치는 데 가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밖에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제일 처음에 봤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복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정상이에요. 돈을 다스려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 말 속에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왕적 권세가 있는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다 너희에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창세기 9장 2절에 보니까 제일 뒤에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싹 다 우리에게 다 붙여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세계화되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디를 통해서 오냐?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놓치고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이 오는 통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일단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모자르는 거 정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정복의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세계 정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해서 살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여러분이 증인되는 게 정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냐? 세계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제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증거 주셔서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12만 명을 아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못된 인간도 아끼신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인간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들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못된 인간이니까 저거는 차라리 예수도 믿지도 말고 구원도 못 받아라. 요나가 그런 생각했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은 추석 명절 돌아오는데 싹 살려야 돼요. 아무리 못된 가문이라도. 모든 민족,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양시, 파주시에 2만 요원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40만 요원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1천만 요원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나 우리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할 바에야, 세계복음만 안 할 바에야 뭐 했다고 오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죠. 그러나 세계복음만 하려니까 하나님, 저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력 더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같이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범사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세상의 박사보다 10배나 지혜로운 그 지혜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지혜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 체력 없이 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학업도 사업도 건강 체력 필요하니까 저 하나님 분명히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 경제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건강 체력 지켜주세요. 날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전도돼야 됩니다. 인력도 해주세요.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특별히 한 명이 붙어도 제자가 붙어야 돼요. 제자만 영원한 거예요. 예.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나는 하나님 평생에 70제자 세워야 돼요. 저는 70제자 붙여주세요. 그래야죠. 세계복음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풍성해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복된 사람이 돼서 복이 돼가지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약속을 안 놓치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한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언약은요, 눈만 뜨면 언약이고 기도도 언약 붙잡고 하는 거고 자기 전에도 언약 놓칠까 봐 오직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뭘 세우냐? 언약을 세운다니까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언약이죠. 13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또 언약이죠.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 언약이 다다. 중요한 건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누군지 아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 한 사람만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 믿는데 하나님은 네 집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음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는 이제 없다. 홍수로 인간이 망하는 건 없다. 언약 딱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홍수 심판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 망해요. 그리고 영생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절대로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염려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는 할지 몰라도 우리를 다시는 점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힘센 자가 어디 있어요? 감히 어디 사탄 마귀가 나를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반드시 노아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 좀 실수가 있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만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 편 안 들고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야, 완전 복이 되게 해주시는. 여러분 언약 붙잡는 게 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요셉은 언약 탁 붙잡고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 살렸고요. 바울도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 딱 붙잡았을 때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모세는 희생제사와 출애굽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이 언약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다. 무지개,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물론 홍수 심판은 앞으로 없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무지개를 볼 때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보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성경에 분명히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신 건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한 망대, 안 무너질 망대를 탁 붙잡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사는데 그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18장 10절 읽어보세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견고하고 안 무너지는 확실한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달려가는 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가 의인이다. 그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가 영원히 승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평생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축복을 보장받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만큼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가 언약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보편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하고 맞다. 그런데 이 신구약의 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시대를 초월해서 신구약을 초월해서 영원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딴 길로 가면 그건 길이 아니니까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하는데 길 아닌 데로 가니까 고생이 많아요. 제가 등산할 때 얘기까지 했습니다. 길 아닌 데로 들어섰다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길을 찾았는데 길을 찾고 나니까 뭐 정상까지 그냥 노래하면서 올라갔다. 길로 가면 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아닌 데로 가니까 인생이 굴곡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생 언약은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평생 언약이에요. 매일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주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 평안, 생명 넘치게 해주세요. 얼굴에까지 나타나게 해주세요. 얼굴이 훤해져야 돼요. 날로 날로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니까 근심, 구름, 걱정의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김 집사님 얼굴만 보면 그냥 무슨 어둠의 그늘이, 무슨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든지 이거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환해버려. 예. 얼굴이 전도지예요. 얼굴이. 여러분 주름살 다 펴지기 바랍니다. 예. 전도하면서 웃으면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무능하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은 뭐냐?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인데 이 언약 놓치면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붙잡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업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하나님 저는 이 공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강 세계복음화 하려고 저는 건강 필요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끝까지 저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모든 민족 제자 삼겠어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세계복음화.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잠 잘 자고 내일 새벽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새벽에 건강하게 일어나요. 이 세계복음화 언약도 없이 잠자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삭신 쑤신다, 찌뿌듯하다, 오늘 날씨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굿모닝,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특히 밥상 앞에서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땠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 얘기할 새 없어요. 저는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나 어제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떼약볕에 예비 캠프 한다고 그냥 이 떼약볕 때 온 가정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전도 캠프 하는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양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 평생에 딴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도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했다니까. 그거 올라오는 이야 누가 이걸 시켜서 하겠냐. 전 조원 다 동원해서 전도 캠프. 우리 성도들 이 보통 성도들 아니고 다 축복받게 돼요.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주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매주마다는 뭘 붙잡고 하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매주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매주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매주 이정표는 강단 말씀. 그래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자녀들에게도 이것만 교육시킵니다. 너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 너 오늘 강단에서 말씀 듣고 뭐 붙잡았어? 예배 다 드리고 나는데 갈 때 됐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럼 어떤 청년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청년이 100명 중에 1명 있기도 해요. 그건 예배 헛들였다는 거예요. 붙잡으면 말씀 없이 그냥 가면 언약 백성 아니에요. 뭔가 지금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승리할 내 가정으로까지 가져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그랬잖아요. 신앙의 우선순위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 매주 언약. 그 다음에는 뭐가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붙잡은 말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평생에 23살 때인가 24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 먼저다. 영적인 거 먼저다.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전도, 난 먼저 11조 꼭 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40년 이상을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증인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경, 언약의 성경 구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붙잡고 여러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평생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이 이렇게 능력 있고 축복이 되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금년 언약은 뭐냐? 우리 충실 성도들은 무조건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금년의 언약이에요. 형통한 사람. 언약을 잘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형통한 사람 언약 붙잡고 1년 내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누림으로 범사 형통의 증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특히 영적 서밋 되고 빛의 경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금년에 신년 이거는 감사 예배 메시지로 언약의 말씀으로 줬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송구영신 메시지로 준 거고 지금까지 우리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이니까. 그거 붙잡지 못한 사람은 금년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요 이면 계약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보호자가 되겠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완전 동역합니다. 평생. 한치도 오차 없이. 동역자. 비전도 똑같고, 계획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고, 정신도 똑같고, 기도 제목도 똑같습니다. 동역자.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식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윗은 뭐가 언약이냐? 성전 건축이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성전 건축 하나를 놓고 평생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붙잡은 언약에 평생 올인하는 거,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 한 가지에 올인해버리는 인생, 그걸 갖다가 마스터피스, 작품 인생이라고 한다. 다른 게 작품 인생이 아니에요. 언약 한 가지에 올인하는 인생. 성전 건축 오직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고 작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다 기억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그게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작은 실천 속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노아와 같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금이라도 언약이 희미해진 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이 다시 확실하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걸 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약 백성으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